네,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유유히 항해하고 있는데 엄청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덮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킹스도미니언에 가면은요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그 워터파크에 가면 파도가 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파도 치게 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배를 삼킬 듯이 커다란 그런 파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애들 장난 같은 파도를 만드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뒤집을 만한 그런 파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파도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돈 많이 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까?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준비하시고 그 배에 선원들을 태우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물고기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공 많이 들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어려움들, 풍랑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쳐와야 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돈 많이 들이시고 공 많이 들이시고 애쓰셔서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든 풍랑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실 때 그 풍랑 앞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지 마시고 이 풍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것이 밝혀지자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잠겨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풍랑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유유히 스페인을 향해서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e show must go on. 우리가 인생이 끝나야 할 자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 위에서 봤을 때는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고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물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잠잠해졌지만, 끝났지만, 그러나 물 아래서 진짜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 밖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물 위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육안이 닿을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에서 일어나는 표면적인 사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물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 사건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섭리하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합니다. 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영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정이 가지 않아. 전에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있겠지, 저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길래 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을 향해서 동정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물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 모든 일들은 다 물 아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박대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박대를 하고 우리를 문전박대를 하고 우리를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 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내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요동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혼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겉모양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너그럽고 이런 것 같지만요, 저도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다립니다.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나 부끄럽도록 많은 경우에 틀렸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아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이 하는 행동이나 말도 느끼하고 말이죠. 영 내 스타일이 아닌데 보니까 어른들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질 못하는 이런 아주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겁니다. 야, 나보다 훨씬 낫구나, 너무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 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현상을 판단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지켜보고 조금만 더 판단을 유보하고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제껴 놓으니까 그 사람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물 아래에서 일어나는 진짜 기적들, 진짜 영적인 움직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수요 예배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아이가 영 개구쟁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치마도 올리고 뭐 침도 뱉고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더 화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애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다녀도 가만히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애를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지금 오랫동안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오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를 내가 혼자 어떻게 키울까 망연자실해서 염려가 되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에 지하철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겁니다. 미움은 부분을 보는 것이고 사랑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봐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는 둘째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조차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부분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말씀해 주세요.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이런 게 아니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대기시키시고 하나님이 돈 많이 들이시고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십니다. 제가 요나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애를 쓰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바닥에 나뒹구는 자갈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배를 보내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우리가 요나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쓸고 닦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는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저분들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러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섬기시는지. 그 목자님들, 목녀님들 중에서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교회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십니다. 또 교회 나와서 교회 일을 돌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나.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시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섬김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위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버워킹 하지 마시고 오버플로잉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버워킹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오버플로잉 해야죠. 넘쳐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공을 들이시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게 될 때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참된 섬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감격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 요나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이 어떠했을까? 자, 이제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버리는데요, 이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이즈로 생각건데 아마 고래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봐왔던, 또 상상했던 그런 그림이죠.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빨간 거 신발짝도 있고, 보니까 뭐 저 회를 떠 드셨는지 뭐 구워 드셨는지 생선 뼈도 보이고 오징어도 보이고 뭐 장작불까지 펴놨습니다. 널찍한 그 고래의 뱃속에서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에는요 고래가 거의 없대요. 그리고 고래의 식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에는 그 지중해 하얀 백상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백상어는 사람 정도 되는 먹이는 통째로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아니라 백상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것은 여러분 천국 가셔서 요나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자,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뭐 저기 태평양에 있는 고래를 그냥 폭풍으로 그냥 던져가지고 지중해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고래든 상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래를 가지고는 많이 상상해 보셨으니까 한번 백상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체가 하얀 세마포로 돌돌돌 말린 채 무덤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 마찬가지로 요나가 하얀 백상어의 몸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상어의 위장 속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 고래 뱃속이든 뭐 상어 뱃속이든 지금 이 상태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야, 그래도 죽을 뻔했는데 숨은 쉬고 있네,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상어 뱃속이나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화액이 막 쏟아져 나오죠. 지금 썩은 오징어 냄새, 썩은 새우 냄새, 막 미역이 막 머리에 감기고 다시마 막 감기고 막 이럴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숨 쉬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죽지도 못하고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어지지도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정말 죽고 싶은데 야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살도 못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자살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고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며 죽을 수도 없고,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좋겠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요나의 뱃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두셨는가, 왜 물고기 뱃속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1절을 보시면 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끝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죽어야 하지만 죽어지지도 않는 바로 그 상황에서 요나가 뭘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기도 꽤 많이 했겠죠. 어디 신방 가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들 모이면 대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 물고기 뱃속은 지중해 바닥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계곡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스밸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깊은 계곡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그 가장 낮은 곳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닷속의 계곡 아니겠습니까? 그 바닷속의 계곡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요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는 어떤 존재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요나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존재의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대표 기도 말고, 식사 기도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말고, 내 모든 존재를 다 꺾어버리고 무릎을 꺾고 목을 꺾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기도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절망의 나락에서 몸부림치고 계신다면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두시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셀폰이 터지지 않는 곳입니다. 한국은 셀폰 안 터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전화하죠. 산꼭대기 가서도 전화합니다. 다 터집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셀폰도 안 터지는 거예요. 내가 늘 만나던 사람들과 다 단절되고 절연되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분들, 죽어져야 하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 내 모든 전 존재를 다 쏟아내고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 중에 참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전에 한번 3절 볼까요? 3절 말씀을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원고에 적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3절 말씀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3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독대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던졌습니까? 뱃사람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1차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난데없이 어떤 분이 친교실에 내려가면서 싸대기를 저를 딱 때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훈련하셔야 됩니다. 요나를 던진 것은 뱃사람들이었지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 중에 참 제 마음을 쿵 때리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을 때리십니까? 저는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요나가 끝장난 인생 아니에요. 저 깊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계곡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곧 죽습니다. 그 인생의 끝장난 그 자리에서 막장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찬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인생을 끝내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우리 요나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요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느냐, 이거 보면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리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인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소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을 때 정말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요나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상관없이, 풍랑 가운데 있으시든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 가운데 있으시든 상관없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콕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그냥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귀가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 이게 정말로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절망의 나라 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절망의 나락에서 그 바다 맨 밑바닥 끝에서 그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부터 요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그러나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뒤집어지고 물고기가 나타나고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직장 가면 저하고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적어도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상관없이 그 목소리만 들으면 감정을 압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들의 그 목소리만 전화로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죠.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목소리만 들으면 압니다. 감이 좋을 때는 숨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지금 씩씩거리고 있구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보캐블러리를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무리 나이스한 단어를 써도 목소리가 화나 있으면 그건 화나 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홀리하고 아주 멋있는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단어 쓰기를 참 즐거워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하나님 들으실 때 영 아니거든요. 아무리 거룩한 단어를 써도 목소리가 거북한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단어를 써도 목소리가 경박한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단어를 써도 목소리가 영 세속적인 겁니다.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보캐블러리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어휘를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내 두뇌에서 어떤 단어를 걸러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어떤 감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어떤 목소리로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볼멘 소리로, 퉁명스러운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목소리로 내 삶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과연 어떠한지를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목소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목소리로 요나가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9절 끝에 보니까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말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딱 두 단어입니다. 예슈아타 르 야훼. 예슈아타 르 야훼. 딱 두 단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슈아타, 구원이시다. 르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슈아타 르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입에서 예슈아타 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서 해변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튀어나올 때 물고기의 입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슈아타 르 야훼,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선교 단체를 만드셨는데, 선교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요나 선교학교입니다. 요나 선교학교. 이분의 말씀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물고기 뱃속에 3일만 들어가 있으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외침으로 물고기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그 선교 학교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를 외치심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차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